여러분 혹시 교회 생활하시면서 갈등이 없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기 전에 없었던 갈등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많이 생길 겁니다. 그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예수 믿기 전 나의 영적 상태와 예수 믿고 난 후 나의 영적 상태는 다릅니다. 거기에서 오는 갈등이 있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 뭐 가정생활, 뭐 부부생활, 뭐 다정스럽고 뭐 이렇게 서로 소통도 잘 되었는데 이 신앙생활을 한 후에는 이 소통이 딱 어느 날 막히는 거예요. 소통이. 뭐 그게 정상입니다. 이 환경이 다르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다르고 여러분의 이제 삶의 환경이 다르니까 오는 갈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어떻게 뛰어넘느냐, 그건 여러분 안에 이 갈등을 이기는 보호자의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모든 갈등과 시험과 불신앙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분들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보호자의 망대를 만들어라. 이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창세기 3장 그 영적 문제가 결국은 이 사단의 망대가 내 안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나 자신도 모르게 오래된 영적 문제. 여러분 많은 뭐 상처들, 어릴 때 뭐 받은 충격들, 이것들이 전부 쌓여서 이게 사탄의 망대가 딱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단은 공격하는 거예요. 불신앙에 빠뜨리고, 시험에 빠뜨리고, 갈등에 집어여버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방법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하늘 보호자의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파수꾼이거든요. 이 파수꾼은 워치맨이죠. 이 파수꾼은 이 망대를 지켜야 돼요. 워치타워, 망대를 지켜야 되거든요. 먼저 내 안에 여러분의 보호자의 망대를 만들어 놓고 내 자신부터 지키라.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파수꾼이에요. 먼저 현장에 망대 세우기 전에 내 안에 보호자의 망대를 만들어 놓고 내 자신부터 제대로 지켜라. 그게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가난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긴 겁니다. 참 이 가난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 인간사에 가난이 왔죠. 질병도 왔습니다만은 이건 저주거든요. 사실상 가난과 질병은 사실 저주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극심한 핍박 속에서 막 복음 전하니까 이 사단이 말이죠. 초대교회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워요. 굉장히 삶이 일단 어렵다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 사단은 이 교회 내부를 통해서 이 사단의 망대가 말이죠. 끊임없이 공격해 오는 겁니다. 가난을 통해서. 그래서 사단의 망대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나의 것, 나의 성공,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성공하면 끝. 이게 사단의 망대입니다. 전부 중심이 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안 된 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이미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망대가 아주 견고하게 자리를 잡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보호자의 망대를 만들어 놓고 24 은혜 받았어요. 이게 여러분 참 교회 와가지고 말이죠. 뭐 세상에서 뭐 얻을 그런 지식을 얻으러 왔다. 지식을 배우러 왔다. 그건 잘못 온 거예요. 그럼 교회 올 필요 없어요. 그건 대학 가서 배우고. 그렇죠. 뭐 책 한 권 사 읽으면 돼요. 뭐 세운교회 와서 내가 좀 많은 지식을 배우고, 내가 뭐 인격을 함양하고 막 그게 목적으로 왔다면 여러분 교회 잘못 온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여러분 안에 있는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려 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몰라요. 너무너무 오랫동안 이게 뿌리 내리고 체질됐기 때문에 이게 사단의 망대거든요. 그래서 뭐 세상적으로 내가 좀 많이 배워야 되겠다, 세운교회 가서. 그럼 잘못 오신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교회를 이상하게 보거든요. 그게 어쩌면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왜 그런가 하니까 교회는 가난하고 병들고 모자란 인간들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도 모자라면서. 그게 어쩌면 맞는 말이에요. 막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막 인생 폼 잡고 잘 나가는데 뭐가 아쉬워서 교회 오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도 자기 속에 어마어마한 사단의 망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정말로 잘 오신 겁니다. 여기 와서 여러분 인생의 답을 가지고 가야죠. 여러분 인생 문제가 10,000가지 넘잖아요. 그 문제의 답을 얻으려고 교회 와야지 뭘 배우러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바로 영적으로 환자구나. 내가 바로 영적으로 아주 무지한 인생을 살았구나. 내가 세상적으로 많이 배웠지만은 그거 다 쓸모없는 거구나. 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구나. 이걸 발견해야 돼요. 나의 성공이 아니구나. 이거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 와서 여러분 인생을 재발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인생을 새롭게 여러분 100년 인생 여정을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내가 세운교회 가서 병 고쳐야 되겠다. 그거 맞는 말인데 그것도 틀린 거예요. 교회 다니면 병이 낫습니까? 암덩이가 뚝뚝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가 수십 년 동안 인생 살아가면서 쌓였구나. 이것 때문에 개인이 영적 상태가 황폐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 자녀가 무너지고 내 삶의 현장이 무너졌구나. 이 답을 찾으라. 교회 왔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만 절대적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개돼지는 교회가 필요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 본질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합니다. 그것도 교회 다니는 복음 없는 종교인들이 교회를 비난 많이 해요. 너희 아비 마귀, 그 인간은 영적으로 마귀 자녀예요. 생명 없는 복음 없는 종교인이 마귀 자녀지 뭡니까? 그래 막 교회를 막 공격하는 거야. 이게 불신자보다 더 아주 무섭게 공격해.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이게 없어지는 겁니다. 어느 날 이게 내가 가진 갈등, 불신앙, 시험들이 없어지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겁니다. 이 사단이 가장 공격한 게 뭡니까? 사단이. 그게 마태복음 6장 24절이에요. 재물, 만몬,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돈, 물질, 이걸 통해서 갈등을 만들어내잖아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갈등하잖아요. 더 쉽게 표현할게요. 여러분 헌금 때문에 갈등하잖아요. 솔직히. 거기에 걸려버리면 여러분 이제 사단의 밥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전부 만몬의 저주에 걸려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러니 교회 안에다가 이 마귀란 놈이 망대를 딱 만들어 놓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물질 때문에 시험 들거나 갈등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보세요. 이때입니다. 이 사도들이 응답받은 게 있어요. 그게 2절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 불러가지고 야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이 구제 이게 뭐 가난한 사람 뭐 쌀 주고 돈 주고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 않냐? 이게 마땅치 않다. 그래서 성령과 3절에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3절 5절에 나오잖아요. 중직자를 세우자. 그래서 중직자를 세워가지고 맡겨버리고 우리는 말씀과 4절입니다. 기도에 전무하도록 하자. 이게 초대교회 터닝 포인트예요. 사실상 중직자를 세웠잖아요. 중직자. 이 중직자들이 나가서 뭐 했냐? 현장에 빛의 망대를 세웠어요. 그 대표적인 주자가 스데반 빌립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중직자의 기준이 나옵니다. 기준은 뭡니까? 성령 충만한 일꾼. 이 중직자들은요, 무엇보다가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아무 힘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그건 사단은, 여러분 세상적 힘과 사단이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서울대, 하버드, 옥스퍼드 나와가지고 학위를 1000개, 10,000개 있어도 사단은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누가 이깁니까? 성령 충만한 일꾼, 영적 힘을 가진 자, 영적 힘을 가진 자. 그래서 중직자들은요, 영적 수준을 다 높여줘야 돼요. 높여야 돼요. 영적 수준을 높이세요. 우리가 배운 학문은 한계가 있잖아요. 지적 수준을 우리가 높일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배운 게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높입니까?
그러나 영적 수준은 영적 서밋은 가능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영적 수준을 높이도록, 그래서 영적 그릇을 키우고, 믿음 키워야 돼요. 그래서 막 교회 안에서 막 잔잔한 거 가지고 막 시험 들고 삐지고 갈등하고 말이면 나간다 들어간다, 그거는 영적 수준이 제로라. 영적 수준이 제로라니까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세상 이깁니까? 교회는 영적 수준이 제로라. 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영적 수준을 높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큰 그릇이요. 영적 서비스 서도로 24 기도 수로 들어가고,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거 얼마든지 그건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지혜 충만하고.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라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 거꾸로 해.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굉장히 지혜로워. 사기꾼들 보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놈들. 교회에 아주 사기치러 온다니까요. 사기꾼 눈에는 밥이 보인다네요. 자기 눈에 밥이 보인대, 자기 밥이 보인대. 얼마나 지혜로운지. 여러분, 선한 데 지혜로워야 돼요. 악한 데는 미련해야 돼요. 이는 지혜로운 일꾼들. 그러면서 무엇보다 믿음 충만해야 된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게 사실 허사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그걸 따라갑니다. 눈에 보이는데 허사이라니까요. 왜? 나중에 다 없어지는 거니까. 자, 믿음의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실상을 따라갑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뭘 따라갑니까 지금? 허사입니까? 실상입니까? 그래서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좀 믿음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중직자, 믿음 충만한 렘넌트가, 믿음 충만한 성도,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아. 믿음 하나 가지고. 중직자들이요. 중직자들은 교회에서 앞장을 서야 되잖아요. 앞장을 서야 되거든. 그러니까 앞장 설 때 여러분이 뭐 세상 것 가진 배경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때 믿음으로 앞장서세요. 믿음으로. 당당하게 믿음 고백하세요. 믿음. 나는 가진 거 없다. 내가 가진 거는 오직 믿음밖에 없다. 우리 믿음으로 나가자. 중직자 이 한마디 해버리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 중직자들이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앞장서도 주춤주춤 하는 거 우물쭈물하고 가진 거 없으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호중리 사장 하나님 아시는데 뭐가 겁나가지고 뭐가 부끄러워가지고 당당하게 믿음 고백하라니까요. 자, 우리 가진 거 없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믿고 믿음으로 가자. 이 한마디 해버리면요 끝나요. 모든 불신이 사라져버리죠. 이런 중직자 좀 나오셔야 됩니다. 이런 중직자들이. 그래서 믿음 충만한 일꾼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6장 3절 보니까 칭찬받는 사람. 로마서 16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 자. 칭찬받는 사람은 사람들이 인정받습니다.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이 인정받고 사탄도 인정할 겁니다. 사탄도. 전 진짜다. 사탄이 딱 보니까 아이고 니는 가짜야. 니는 폼만 진짜같이 속은 가짜야. 사단도 안다니까요. 다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에게 인정받아요. 오직 복음의 일꾼,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 이런 사람 중직자 딱 서야 돼요. 이러면 삽니다. 여러분 자신도 살고 다 살려버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요, 여러분 믿음 하나 제대로 고백하면 자녀가 살아버립니다. 그런데 늘 하는 얘기지만 집에 가서 어떤 교회도 교회 안 좋은 불신앙 얘기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자녀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여. 어떤 경우에도 집에 가서는 입을 닫으라고요. 뭐 사람 얘기 하지 마요. 여러분 자녀를 죽이려면 가서 그냥 불어요. 그냥 24 불면 돼. 자, 이런 일꾼을 초대교회에 세워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보세요. 큰 응답의 물이 확 열리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 시험도 오고 내분도 왔습니다만은 이제는 그게 전부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막겠냐 이 말이에요. 7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초대교회가 3천 제자 4천 명 5천 명 막 일어나는데 이제는요 더 심히 많아지고, 더 놀라운 사실 뒤에 보세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이 복음에, 이 그리스도께 복종했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막 복음 앞에 전부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이러니 뭐 초대교회 현장이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졌어요. 이러니까 이 뭐 초대교회, 이 뭐 바리새인들, 문중들 기절할 일이 생겼다니까요. 이래가지고 8절부터는 이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 주에 나오겠습니다 하면은 이 스데반 보세요. 8절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중직자 스데반이 그야말로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이 굉장히 현장에 뭐 사단의 망대가 막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막 박살난 거야, 세상. 이래가지고 스데반을 무고 사람들 매수해가지고 잡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자가 없었다. 네.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현장에 빛의 망대를 세워놨는데 사단의 망대가 막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유대인 이 지금 문중들이 막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사단이 막 발악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스데반을 합법적으로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7장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올바른 전도운동하면, 현장에다 올바른 전도운동을 위해서 망대를 세워놓으면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는, 노는 입에서 나오는 그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이 서부경담은 완전 세상 우상 구더기 동네 아닙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뿌리 깊습니다, 뿌리. 이 종교, 교회, 복음 종교, 교회가 얼마나 뿌리 깊은, 100년 넘은 교회가 진주에 있잖아요. 얼마나 뿌리 깊은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막 교회를 통해 종교망대 딱 세워놓고, 이 사단도 저 절간을 통해 가지고 우상망대 딱 세워놓고 막, 이 서북남 진주 시민들 막 그냥 목을 조아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이걸 교회가 압니까? 불신자가 압니까? 종교인이 압니까? 당장 현장 가보라니까요. 절대 바꿀 수 없는 6가지 운명에 다 묶여 있다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잡혀있고, 정신문제 심각하고,
가정 문제 심각하고, 사람 죽이고, 이 범죄 소굴이야. 이제 10대 아이들까지 마약 만지고 큰일 났다니까. 이게 사단이 만드는 망대란 말이에요. 이게 한 지역을 장악했다니까. 서부 경남을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냥 살기 좋구나, 진주가. 뭐 문화의 도시, 뭐 예절의 도시, 뭐 좋은 표현 많이 했어요. 충절의 도시, 좋아하네. 이래가지고 문화가 막 사로잡아 버렸어요. 흑암 문화가 사로잡아 버렸어요. 이것도 모르고 사람들 그게 붕덩 빠져가 살아가고 있다니까. 거기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신 거예요. 거기에서 빛의 망대가 현장에 세워져서 여러분이 복음 받고 운명을 바꾸는 흑암 건세에서 빠져나오는 이 어마어마한 창조의 축복, 재창조죠. 이 응답 여러분이 받고 이 세운교에 오신 거라니까. 그래서 결론입니다. 중직자들은 다른 거 없어요. 현장에다가 빛의 망대 세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뭐 핍박하려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는 핍박도 안 받아요. 가짜가 왜 이단 소리 듣습니까? 진짜니까 이단 소리 듣는 거예요. 진짜 복음 가진 교회는 핍박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짜가 아닙니다. 세운 교회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단이 볼 때는요, 이 세운 교회 세운 망대는 어마어마한 망대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에? 사탄이 볼 때는 기절할 망대라니까. 에? 여러분 아니면은 진주 땅에 누가 원색 복음을 전합니까? 그래. 교회 다니면 뭐하냐 말이야. 복음 하나 이해 못하고 있는데, 구원이 뭔지 이해 못하고 있는데,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그러니 신천지에 끌려 들어가고 뭐 여호와의 정의 뭐 하나님 교회 막 끌려가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가짜예요. 교회 다니는 가짜들, 생명 없는 종교 가진 가짜들. 여러분은 생명 없는 종교 가진 가짜가 아니잖아요. 진짜 아닙니까? 복음관 진짜 아닙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끝. 이걸로 완전 답을 낸 진짜 아닙니까? 그래서 중직자들은 오늘부터 무조건 현장에 빛의 망대를 세워라. 그리고 교회에서 최고 빛의 경제 응답을 받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뭐합니까, 여러분? 중직자들은 다른 거 없어요. 금액과 아무 상관없어요. 액수와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최고의 빛의 경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빛의 망대를 세워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고, 특히 렘넌트 살려야 돼요. 여러분 아니면 살릴 길이 없어요. 그게 중직자가 가질 미션입니다. 빛의 망대를 세우라. 교회에서 최고의 빛의 경제 응답 받아라. 빛의 경제 응답을 받고 이 망대를 세워가지고 렘넌트 제발 좀 살려주라. 그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그 하나님이 요랑대로 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25예요. 그거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24 못해. 우리는 정말로 초대교회 가진 그 언약 잡고 현장에 올바른 빛의 망대 세워놓고 올바른 전도도 하면 정거는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갈등들 뭐 많지죠. 아니면 몸에 뭐 육신의 질병들 걱정하지 말고요. 오늘부터 내 안에 망대를 세워놓고 24 해요. 내 안에 망대부터 세우세요. 그래 여러분 영적 상태, 항폐된 영적 상태를 뒤집어야 된다니까. 망대를 세워놓고 뒤집으라니까요.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병도 의사가 고치는 병이 있어요. 그건 의사가 할 일이고,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 있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빛의
내 안에 망대를 세워놓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죽고 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까 절대 절망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 자신이 24 영적 서밋에 선다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사탄의 망대 다 무너지게 되고, 여러분 가정에 사탄의 망대 있잖아요. 그 뿌리 깊은 가문에 뭐 내려오는 영적 저주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시무시합니다. 그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고생 하신 거예요. 만약 그 문제 해결 안 되면 여러분 후대 계속 생고생 하다가 이제 끝나는 거, 인생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빛의 망대를 주셨다. 나는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이다. 파수꾼은 망대를 잘 지키면 돼요. 파수꾼은 잠자면 안 돼요. 24 해야 돼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 자신도 살고, 우리 가정 가문 살고, 우리 후대 살고, 우리 교회 살고, 현장 살고, 237, 5천 정도 살고, 이게 최고의 응답 아닙니까?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교회 많은 중직자들이 이제는 현장에 빛의 망대를 세워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최고의 빛의 경제 응답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